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7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10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4부터 35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우리 이 메시지를 한번 더 기억하시죠? 암송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성경의 핵심 구절, 최고의 구절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이란 메시지는 좀 풀어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를 합친 핵심 X와 같은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인데 이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한 가지 답을 딱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담는 내용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도 지금까지 나왔던 13장부터 14장 여기 나왔던 또 15장 앞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말이 나올 때는 중요하고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6장,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열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열매의 핵심이자 최고 열매는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서로 사랑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함이란 최고의 인생의 가치이며 최고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란 서로 사랑함이 완벽히 완성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반복되어 말한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개념으로 서로 사랑함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사랑함이란 무엇인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서로 사랑함을 순종하면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친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 이렇게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친구를 맺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자, 15절도 보세요. 친구의 개념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의 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하는 것인데 친구의 또 다른 의미는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사실 우린 종입니다. 종인데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서로 안다. 이런 내용을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16절에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16절도 같이 읽죠.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비슷한 말씀 우리는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는 서로 사랑함이란 열매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이 친구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옳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all things are possible. 뭐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른들 쓴 표현 만사형통. 자,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서로 사랑함을 쭉 설명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앞에도 있었던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 문장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관계가 친구 관계다. 세 번째, 친구는 서로를 아는 관계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하는 친구 관계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관계다.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관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의 반복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죠. 지난주에 열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첫 번째, 내적인 열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내적인 열매예요. 두 번째, 외적인 열매는 전도와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것도 많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렇게 9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 이 사랑은 최고의 열매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입증을 해주십니다. 자, 세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최고의 열매이고 최고의 완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최고의 열매, 사랑이 최고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완성이다. 자, 그런데 사랑이란 걸 떠올렸을 때 사랑은 무엇일까? 사실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구일까? 사랑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킴바라 하나님 찾으신 교회 2018년 목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2018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이분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랑의 서신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요한 1서를 동일하게 기록하셨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좀 읽고 싶은 내용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서신서 사도행전을 통한 사랑, 서로 사랑함을 쭉 풀어서 이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사랑. 이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이란, 이 서로 사랑함이 가장 최고의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함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살짝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은 영적 소속이 다른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5절 본문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래서 세상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핍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존재.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요즘은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핍박은 받아야 돼요. 이런 공격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맞고 위협을 당할 때 사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생략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위협을 했죠. 그때 4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핍박받고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이게 진짜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 그 키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적 열매, 외적 열매는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그분도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겠죠? 또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겠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열매, 사랑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밖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외적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우리는 이것을 위해 콜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일대 양육에 관한 설명회를 동영상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2절부터 14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자, 12부터 14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까 세 번째 불렀던 잊을 수 없는 은혜 이 고백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